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새 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새 봄과 함께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물을 때 나름대로 정직하게 답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자가 아니지 않느냐, 실패자로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메시아가 배가 고파야 됐고 가난해야 됐고 매맞아야 됐고 왜 메시아가 죽으셔야 했는가, 온갖 멸시나 천대는 왜 받으셔야 했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결국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처형할 때 죽이는 사형 형틀인데 그게 왜 달려야 했는가. 자, 그것을 생각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여기에 그는 멸시를 받았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절했다, 싫어했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고 매맞으시고 결국에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여러분,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는 이 질문에 답을 못할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겠지만 여러분, 내 가슴, 심장, 내 중심에서 과연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떨리는 내 심장으로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님이 나를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매맞은 것이다, 죽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니까 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고난은 고통이고 아픔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 고난은 피해 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피해 가려고 하는데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 물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승리만, 예수님의 축복만 내가 믿고 누린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교훈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약 3분의 1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고난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을 내가 믿고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과연 예수님의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었을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꼭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고난이었다. 나의 죄악을 담당하신 고난이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뭐 중병의 어떤 위험, 물론 뭐 이런 그 질병일 수 있습니다. 또 실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장 위협하는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 삶을 모든 내 삶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죄일 것입니다. 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죄는요, 해결 못하면 그 죄의 고통이 우리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죄의 그 멍에 따라다녀요. 죄 지은 사람이 여러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악한 죄를 짓고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소화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어디 자유롭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안 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원래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원죄가 나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죄가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이 죄 문제를 내 스스로는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행위로도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데 우리 인생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고난당하신 이유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해 주셨다. 대신해서. 여러분, 여기에 대속이라는 그 개념이 나옵니다. 일반 종교에는 없는 용어이기도 하고 용어가 없기 때문에 개념도 물론 없습니다. 대신 속했다, 값을 치루어 줬다. 상업 용어이기도 하지만 노예를 신분을 해방시키는 방법은 노예의 값을 어떤 선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지불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그러면 이제 샀기 때문에 너는 자유다 하면 값을 치룬 그 사람이 자유다 하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의 모든 고통을 대신 아파주셨어요. 죄의 이 무거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죄는 절대로 값을 치르기 전에는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 죄 지었는데 몇 달 지나도 괜찮던데,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죄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무덤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죄가 스스로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구름이 모이면 나중에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 죄는 반드시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여러분 이 결과가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고난의 장으로 유명한데 참 한 절 한 절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나라는 사람, 이 신성철이라는 이 나라는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다. 창에 찔리셨다. 주님이 상하신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누구의 죄를 말하기 전에 나의 죄 때문이다. 환절기 때 안과 질환자들이 많다, 이런 그 유수가 있습니다. 이
눈동자가 이래 많이 건조해져 가지고 이 눈 질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왜 이렇게 촉촉하지 못하고 이렇게 건조해지는가? 뭐 여러 환경이나 뭐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는 이 생리적으로 눈에서 눈물이 나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눈물샘에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해 봐도 뭐 그냥 마음에 어떤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내 마음으로부터 느껴져야 되는데 눈물샘이 말라버립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뭐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준 게 있나, 여러분 이런 배은망덕한 그런 생각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부모님을 생각해 봐도 눈물 짓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도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만은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이 모든 더러운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 모든 삶의 감사의 원동력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 크지요. 여러분 부부의 사랑 크지요. 형제의 사랑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 세상에 내 삶에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해마다 맞이하는 사순절이지만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그런 사순절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뭐 이런 경건 훈련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훈련을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순절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40일 전의 기간을 이제 교회 절기상 사순절이라 여러분 이렇게 부릅니다. 부활절은 여러분 해마다 날짜가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12월 25일 성탄절은 정해져 있지만 부활절은 해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AD 325년에 저기 터키의 니케아라는 곳에서 기독교 공의회, 공적 회의가 열려서 이 부활절을 이날로 지키자라고 그때 정했기 때문에 그 정한 것에 따라서 올해 부활절은 계산을 해보면 4월 5일,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춘분이 지나고 15일이 지난 보름달이 뜬 그 주일이 보름달이 뜨고 난 이후에 맞이하는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계산해 보면 올해는 춘분이 3월 20일인데 15일이 지나니까 4월 5일이 주일이니까 그 주일이 부활절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신학기와 함께 또 새봄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참 귀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여러분 합니다. 새봄에 내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새롭게 나에게 느껴질 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내일은 대체 공휴일이고 화요일에 3월 3일이 되면 신학기
또 새 반에 편성되고 상급학교에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또 이렇게 한 학년씩 진급해서 이렇게 새 학기를 새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설레임이 있지요. 그러면서 약간 또 새로운 환경에 또 내가 어떻게 적응해 나갈까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학문을 잘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다니엘에게요, 그 바벨론에 아주 우수했던 엘리트 바벨론 청년들과 겨루어서 뒤처지지 않고 탁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문을 할 때도, 세상 학문을 할 때도, 여러분, 학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대자연의 이치, 이것을 이해하는 통찰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요즘은 성적순으로 사람을 이렇게 줄 세우는, 여러분, 그런 사회 구조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SFC 학생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들은 학문하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내가 배우는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유익하게 하고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그런 나라로, 세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공부가 되어야 되고 학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하면 누굽니까? 바흐. 뭐 그거를 왜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음악의 어머니 하면 핸델. 그 어머니인지 아버지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학교 다닐 때 아버지라 하면 아버지인 줄 알고 음악의 아버지 바흐. 바흐의 음악. 제가 음악 깊이 조예가 없습니다만 들으면 왠지 음악의 아버지가 작곡한 곡이다 하면 좀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좀 달라요. 바흐가 노래를 작곡하고 난 다음에 악보 끝에 자기의 그 하나의 사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표시가 있었는데 SDG라는 용어를 반드시 썼어요. SDG. 이것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건 라틴어의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그 앞자리를 따서 SDG라는 이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만드는, 그래서 이 악보를 보고 음악을 듣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음악을 만든다. 그런 정신으로 작곡을 한 거예요. 작곡.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이제 새 반이 되고 새 친구를 만나게 되면 교제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가 좀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한데요. 제가 이런 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MBC 아나운서,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 아나운서가 쓴 책인데,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긴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책 제목도 재미가 있죠.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긴다. 여러분, 요즘은 내 기분에 따라 말을 표현해 버리는 이런 걸 말투라 그럽니다. 저 사람 말투가 왜 저래? 여러분, 친구 간에 이런 가스라이팅 당하는 듯한 그런 언어를 들었을 때 사람의 마음이 멀어집니다. 닫혀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쁜, 자존심 상한 그런 말을 들어도 갑자기 그대로 반응하지 말고 한 10초쯤 숨을 돌리고, 다정한 언어가 똑똑한 말을 이긴다. 여러분,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다정한 친구로, 다정한 언어로 친구들에게 다가가면 올해는 힘들지 몰라도 내년에 네 우리 반에 반장해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반장은 다른 사람이 시켜줘야 하는 거니까 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해서 당한 고난이었다.
53장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라는 말이 영어로는 그냥 페인으로 되어 있어요. 고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질병의 고통을 한자로 질고라 그럽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병이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한 병은 더 중한 고통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지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대신 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주신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었다. 여러분, 왜 병이 생깁니까? 환경 때문에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노쇠해서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요인은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에 이 병이 오게 된 것입니다. 병 때문에. 병이 이제 결국 죽음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이런 질병의 고통,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병이 오실 수 없는 것이고 죽음이 여러분 예수님께는 없는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매 맞고 채찍에 살이 찢어지고 피 흘리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이 병의 고통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통이다. 고통. 여러분, 내 몸이 아플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내 영혼이 신음할 때 내 병을 대신 아파해 주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자녀들이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몸져 누워서 끙끙 앓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참 애탑니다.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의 아픔을 대신 병들고 대신 아파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만 그렇게 애틋할 뿐이지.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내 모든 병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하실 때, 병을 고쳐주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소경을 눈을 떠주게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내 이 모든 병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하시는,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회피하시거나 변명하시거나 항의하시거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어린 양과 같이, 순한 양과 같이 예수님은 다 억울하고 참 불의하고 이러한 모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다 침묵하는 가운데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주장할 거 다 주장하고 따질 거 있으면 다 따지고 예수님이 고난을 대하시는 태도와 자세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주장할 거 다 하고 가족 관계든 이웃 관계든 친구 관계든 따질 거 다 따지고 그 결과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은혜가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다 당하심으로, 받아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이 고난의 짐이 뭔가? 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남편으로, 내가 아내로, 내가 부모로, 내가 자녀로 짊어져야 될 짐이 뭔가? 기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는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패까지도 담당하신 고난입니다. 실패를 담당하신 예수님. 실패를 담당하신 예수님. 누군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들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성공을 원하고 다 평안한 삶을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은 결코 그것이 성공이라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좀 이룬 것 같지만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없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이루었다,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다는 겁니까? 지식을 쌓는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 지식 교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 물질관계, 우리가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 내가 하는 모든 사업, 예수님 없이 여러분 인생에 결코 성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 앞에 탁 서게 되면 내가 좀 이룬 게 여러분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마냥 성공만을 위해서 달리는 그런 인생이라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망망대해에 여러분 한 척의 이 배가 이 나침판도 없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막 아무렇게나 그냥 항해하는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많은 실패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으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실패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베드로를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실패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모든 실패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그 실패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실패를 해도 실패자로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 실패를 극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죠.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면서 그 요게벳이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 손을 떠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 아들을 맡깁니다. 눈물의 기도로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아들 모세를 넣어서 띄워보냈어요. 특세 또 한 3주 뒤에 하는데 왜 또 이 한 주간 또 특별 이렇게 기도하자 이래 하나? 여러분, 돈으로 기른 아이와 기도로 기른 아이가 여러분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기도를 먹고 여기까지 왔다. 이런 의식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조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질병, 내 모든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다 지셨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주제이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이 사순절 기간이라도 집중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깊이 새기자 이 말씀입니다. 내 가슴이 왜 이렇게 식어 있나 그렇게 한탄만 하지 마시고 내가 뭘 생각하고 내가 뭘 묵상하는지를 한번 나 스스로에게 한번 스스로 조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사순절 경건 운동에 여러분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운동을 훈련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왜 내 삶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경건 생활은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하루도 말씀을 내가 대하지 않고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가 있으며 하루도 내가 기도 한마디 없이 내 삶이 경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고 형제의 관계가 바로 되면 여러분 이런 양들을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힘을 잃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만을 위한 경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일에 4월 5일 부활절에 우리 한 구역에 있는 성도들 나의 가족이고 내 자녀들이고 내 부모님이고 내 형제들이고 함께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자. 이 세 가지 이 훈련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크고 중요한 일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일,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그저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직도 여러분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실패의 불안으로 죽음의 두려움으로 그렇게 마음이 눌린 분이 계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 내 모든 삶의 고통이 십자가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이 죄의 고통, 질병의 고통, 실패의 고통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사순절에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사순절, 예수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사순절, 그런 뜻깊은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